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있는 장면이 아니겠습니까? 난 잘난 놈이야, 난 잘했어, 열심히 했어, 그런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 그렇게 항변하지 않았던 것이, 그동안에 자기가 했던 이야기들을 그가 그렇게 고백해요. 프로젝트에 나오지 않았지만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예. 나는 내가 지금 많이 짓거렸는데, 내가 수없이 말을 많이 했는데, 내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도 내가 말을 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제 내가 당신을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내가 주께 회개합니다. 모든 것을 다 거둬들이고 내가 말했던 것 다 거둬들이고 주님께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이 욥은 자기 중심적인, 나만 잘하면 돼, 나 열심히 하면 돼, 이거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수준으로 올라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해요 여러분, 욥이 되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그의 신앙의 변화에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들도 스스로, 저도 그래, 야 나도 지금까지 얼마나 열심히 했게, 내가 중학교 때부터 기도 철야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어. 저 스스로가 그렇다면 욥과 같이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그런데 하나님께 나올 땐 주여 역시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이 욥을 욥되게 만들고 이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어디 있는지를 알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고난이 유익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고난이 유익이 되었다. 아니,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는 재산을 빼앗기고 내 그 병든 몸을 가지고 어떻게 그게 내게 유익이 될 수 있느냐, 어떻게 유익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욥기 33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왜 고난을 받는가? 하나님의 섭리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고난 받음에도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받음으로 내가 망가지고 땅을 치며 모든 것이 다 숲으로 돌아가는 삶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느냐? 사실 쉽지 않죠. 이 세상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미국의 16대 대통령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아브라함 링컨, 그의 생애 가운데 실패가 많았잖아요. 가난한 집에 태어났어요. 그는 사업에도 실패했어요. 주의원에도 갔더니 거기서 낙선했어요. 또 사업에 실패, 신경쇠약으로 고통을 당했어요. 국회의원으로 또 출마했는데 안 됐어요. 상원의원 출마했는데 안 됐어요. 58년에 또 낙선해. 근데 1860년 마지막으로 대통령에 그가 당선됐잖아요. 어떻게 실패와 좌절과 절망의 연속이었던 이 아브라함 링컨이 어떻게 대통령이 되기까지 나갈 수 있었을까? 그는 이런 실패의 쓰라린 과정을 통해서 좌절하지 않은 눈물로 뿌린 기도의 열매를 기쁨으로 거두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 광대한 꿈도 간절한 소원도 목적하신 바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간다면 2011년에도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겠느냐 이거예요. 내게 온 고난을 어떻게, 그것을 활용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더욱 강하게 붙잡는 거예요. 이 고난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게 되는 채찍이와 다름없어.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내가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겠어요? 그래서 고난의 유익이라는 이 말씀이 있는데 시편 119편 69절에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 내 멋대로 했어. 내 멋대로.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마음대로 하는 거야. 이제 고난을 당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방향 전환이 일어나는 거야.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서는 또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고 세상에 그 하나님께서 섭리하심을 알게 되고 바로 이 욥이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이런 깨달음이 있었을 때에 오늘 말씀 42장 10절 그 이하에 보면 욥이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 문제가 아니라 기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찾아온 고통을 비관적으로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믿음의 눈을 떠서 내 자아 중심적인 그 신앙을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으로 바꿔버리는, 고난을 통해서 더 진실한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고통당할 때 비로소 내 모습을 발견한다 그래요. 이 욥도 자기를 밟았잖아요. 야, 난 잘했어. 이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여전히 부족합니다. 자기를 발견하게. 건강할 때는 자기가 완벽한 것처럼 생각하고 강한 자같이 살지만 일단 병들고 나면 자기의 약점을 아는 거예요. 사람에는 힘이 있고 강할 때는 자기의 진실을 발견하지 못해요. 그러나 고통을 당하게 되면 비로소 자기의 모습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되죠? 더 잘 될 수 있는, 더 잘 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되는 거예요. 자기를 거품화시켜서 거품으로만 생각하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고통은 거품을 없애주고 참 자아를 만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역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구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둘째 아들 있잖아요. 그 둘째 아들이 부모의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탕진하고 다 썼어요. 고통이 그에게 왔습니다. 이제 돼지 쥐엄 열매를 먹으면서 살아가는 그 참 처량한 사람 생각하잖아요. 야, 내 아버지 집의 종들은 또 이런 것도 먹지 않는데 나는 이런 걸 먹고 살고 있으니 이게 뭔 꼴이냐.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자기가 조금 잘나면 자기가 제일인 줄 안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혹시 잘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더 열심히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더 열심히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강하게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옹기 그릇 보세요. 뭐 금은이 불도가니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더 좋은 제품이 만들어져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더 강한 옹기 그릇이 만들어지지 않느냐 이거죠.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고난과 역경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그저 흐물흐물한 사람이 만들어져요. 그러나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만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세 번째로 고난을 인내함으로 새로운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인내함으로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욥의 이야기를 욥기 1장에서 42장까지 이 긴 스토리를 단 한마디로 요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에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그랬어요. 이 긴 스토리를 한마디로 추락해 주는 게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 뭐죠? 그는 고난을 인내하며 지켰다는 것이. 그리고 어떻게 했어? 결말은 뭐죠? 욥기 42장 10절 이하에 그가 받은 재산의 축복, 갑절의 축복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민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사랑의 여러분, 이 험한 세상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욥이 고난과 인내를 통해서 귀중한 결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내 신앙이 어떤지를 알았습니다. 내 자신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주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면 내가 스스로 하나가 티끌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이건 뭐예요? 이제 관념적인 신앙, 머릿속으로만 하는 신앙에서 이제는 생생한 체험적인 신앙으로 그의 신앙이 바뀌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욥은 고난 중에서 자기의 과거 믿음, 현재의 믿음을 밝히고 있어요. 과거 믿음은 뭐예요? 추상적인 믿음이야, 이론적인 믿음이야. 그럼 지금 현재의 믿음은 뭐예요? 지금 경험적인 믿음.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우리 섭리를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시며 공경을 돌이키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정말로 나를 위해서 모든 섭리를 해주시는 분이구나. 내가 고통을 당할지라도 그 속에서 건져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구나. 체험적인 믿음을 그가 가지고 왔다는 것이.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바로 이 욥의 현재의 믿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민 산다는 게 이것도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고국을 떠나와서 산다는 그 자체도 어렵잖아요. 또 주재원으로 와서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회사에서는 또 많은 실적이 자기 마음대로 되냐 이거예요, 그렇죠? 근데 다 자기 책임으로 막 돌려올 때 보면은